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누구일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 오늘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요. 나머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바로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사람. 이 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승천하실 것,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듣고 또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사도들에게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를 성령 받은 다음에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37절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들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무슨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까?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저도 바라본데는 제가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를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찔림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찔렸는데 그 찔린 사람들이 뭐 하나 보십시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물었지만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쓸만한 왕, 괜찮은 왕, 우리 다윗, 요시야, 어떤 분은 히스기야도 거기다 넣습니다마는 그 종교 개혁을 주도적으로 했던 이 요시야 왕, 율법책을 발견했던 요시야 왕이 묻습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8장에도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그 마차에 올라타서 함께 갈 때
그 내시가 물어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사야 자기를 가리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물을 때 가르쳐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지식도 많았고 언변도 좋았던 은사도 풍성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앞선 일꾼들 스데바나나 부드나도나 아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된 것들을 다 모아서 저 빌립보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답을 준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답이 해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 장로들이 젊디 젊은 에스겔에게 와서 따지고 시비 걸고 힘들게 할 때 에스겔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1500km나 떨어져 있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순간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에스겔아, 나이 많은 장로들이 너에게 시비 걸고 너를 욱박지르고 함부로 하거든. 보여줘라. 말해줘라. 너희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를 네가 그들에게 말해줘라. 하나님은 물어볼 때, 잘 몰라서 여쭤볼 때 하나님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비유로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와서 다른 무리들은 없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궁금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물어볼 때 다니엘이 설명해 줬습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세상 일들인데 금머리, 은가슴, 노빼, 철, 종아리 그 신상입니다.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17살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총으로 일하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요셉을 불러내서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무슨 의미냐? 그럴 때 요셉이 바로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충실한 곡식,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소, 그는 풍년 들 때
상황입니다. 바싹 마르고 파리한 것들,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하게 될 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물어볼 때 요셉이 설명해 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오늘 여기도 깨닫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물어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저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일에 가면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 현지 목회자들이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어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답을 갖고 싶은 사람은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물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에게 복음을 가진 사도에게 물어보자.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물어본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해결책을 알려줬습니다. 완전하게 될 것을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예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여기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을 너희들에게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해주고 방법론이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9절 보세요. 이 약속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주시는 이 약속은 너희와,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 그때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일하고 있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오늘 먼데 사람 속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질문할 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확실한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것이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면서 질문 안 한 것이 또 문제입니다. 듣고 질문했는데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은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41절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 세례받았다는 말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40절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들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받고 구원받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번안합니다.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받고 구원받은 그들이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은 따끈따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여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른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신뢰하며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뭐 했나요? 서로 교제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정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너도 예수님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서로 가깝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나요? 떡을 뗐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단순히 라면 삶아 먹고 김밥 나눠 먹고 그 말이 아닙니다. 성찬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떼어주셨던 그 성찬.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나누셨던 그 성찬을 했다는 말이 여기 떡을 뗐다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면은 우리끼리 김밥 넣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라면 삶아 먹고 짜장면 먹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그게 떡을 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기도. 저와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제가 오롯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신 그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쪽의 기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말씀 다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이 내게 있는가?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내 모습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시고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다듬어지시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